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공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했고, 여자들을 향해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고 주님을 예배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지난 본문 속에서 여자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조용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해석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장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 특별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감독,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요. 8절부터 13절 말씀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셀 수 없이 수많은 구원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저 멀리 세상에서 장로였던 한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에 끼어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두 팔 벌리고 뛰어나가서 그를 반가워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장로의 목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서 장로와 평신도를 구별하시더니, 차별하시더니 이제 천국에 와서도 그렇게 구별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퍽 미안해하시면서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사실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장로는 하나도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처음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장로가 되어 일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목에 힘을 주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 어떤 내용 속에 교회 직분자들의,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독,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독의 자격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감독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인데, 이 신약의 본문 속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호칭과 장로라는 호칭이 이게 상호교우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별 설교를 그 감독들, 장로들 앞에 하면서 그가 지금 28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는 것, 바로 이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장로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어로 이제 두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감독, 장로라는 표현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표현이에요.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 우리 장로교회가 지금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장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프레스비테로스는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목회자의 풍유미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스비테로스가 장로인데요. 또 다른 표현은 감독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표현이 있는데 에피스코포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당시 헬라와 그에 종속된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나 관원들을 일컫는 용어로 당시 행정제도나 헬라적 어법이 반영된 표현으로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성도의 생활을 돌보고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크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가르치는 장로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 목회자, 목사라고 보면 되고요.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요. 가르치는 장로고, 또한 치리하는 장로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당회를 구성해서 목사님과 함께 그 일하는 분들을 바로 이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감독과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 또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두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녀야 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생활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을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감독은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로, 감독은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신약에서 이 감독, 특히 장로의 직분의 어떤 성격을 규정한 본문이 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의 본문과 또한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곳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표는 제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타난 장로의 직분의 내용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 구분해 올려 놓은 거예요. 보시면 디모데전서에 15가지의 장로의 직분의 어떤 성격, 자격을 이야기하고요. 디도서에서 이 15개 중에 3개가 빠지고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로 디도서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음, 하나나의 남편, 절제, 신중, 나그네를 대접하고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복종케 하고 또한 그 후반부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장로다. 장로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프레스비테로스예요. 그런데 프레스비테로스에게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무리를,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이게 목양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봤던 장로들, 에피스코포스가 목양하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프레스비테로스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역할은 중요한 뭐냐면 양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기서 치는 건 때리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고 보살피고 목양하는 그런 의미의 치다라는 거겠죠. 바울은 자신도 장로라고 말해요. 나도 이 장로와 함께 된, 너희들과 함께 된 장로다. 그리고 이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이런 형태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장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장로, 앞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번역된 장로는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되냐면 주로 엘더라고 번역돼요. 엘더, 연배, 연배가 많은 연장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표현의 감독은 주로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되냐면 오버시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 모든 감독과 장로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고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이 장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1절 본문부터 보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요. 신앙생활에서 보통 한국 교회는 이런 하이어라키, 위계가 이렇게 강조돼서 이렇게 그 교회 조직이 마치 이제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물론 그런 위계로서의 이해도 하지만 직능적인 역할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전체를 어떤 치리하고 또 함께 그 목양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포지션 역할이 중요하죠.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 교회 안에서의 꿈이 빨리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언제 나는 장로가 될까?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사가 돼보지 못하고 목사가 먼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집사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주어지는 그 직분으로서의 그런 호칭으로서의 역할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원하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러한 직분으로, 이런 역할로 나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집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리 집사 이렇게 되는 것 말고,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선발을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의 직분들을 세울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러한 직분에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잠시 그 이민교회의 실상을 좀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이민교회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힘과 어떤 그 포지션, 능력을, 권력을 이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민 사회 속에서 그 자신이 외국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포지션, 역할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역할이 주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이 그 무엇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관장하는 그 힘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용도로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아야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면 장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전문성을 지닌 직업들이 있죠. 그런 전문성을 얻기 위한 자격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도 그 직분을 맡기 위한 자격을 거치고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격을 분별할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이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나는 그 자격을 잘 이렇게 퀄리파이, 이렇게 통과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쌓아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이 기준, 분별의 능력을 내가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또는 목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이 심했고 복음에 도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의 도전이 강력한 상황에서 감독의 직분은 교회를 돌보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칭찬받는 일을,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처럼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이제 볼 텐데요. 2절부터 3절은 앞서 이야기한 15가지 중에 12가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본문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전혀 흠이나 잘못이 없는 완전히 무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도 오시다가 이렇게 교통 신호 위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호등 빨간색에 막 건너고, 그럴 때 여러분 뒤에 만약에 제가 막 딱 건널 때 뒤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간 좀 논쟁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이 표현이에요. 다양한 해석이 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감독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견해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견해를 극단으로 강조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독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신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약간 좀 이 해석이 어려워지죠. 두 번째,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혼한 후나 재혼한 자들은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호랍이나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견해가 좀 해석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다처제를 반대한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 그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장로로 세우지 말아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또한 다섯째 견해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한 아내에게 어떤 신실함을, 성적인 신실함을 유지하는 그런 결혼 생활에서의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은 하나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제하며라는 표현은 이게 술과 약간 관련이 된 표현인데요. 네팔리오스라는 표현이에요. 술이 깨다라는 테포아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과 병행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금주하는, 술 취하지 않는의 의미와 좀 더 넓게는 식욕을 비롯해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려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절제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특별히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것들이 이제 기본 욕구예요. 어린 아이들은 졸리면 자고, 그렇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욕구들, 기본적인 욕구를 나타내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인간,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 동물적인 그런 욕구를 언제나 이렇게 발산해서는 안 되죠. 먹고 싶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졸리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절제하며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신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자신의 열정, 욕망을 현명하게 스스로 다스리고 유지하는 이라는 의미로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고요. 단정하다라는 표현, 이 코스미온이라는 표현인데요. 행동이 선하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절제, 신중, 단정의 표현은 인간의 내적 통제력, 자기 절제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처럼 감독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기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시작하면서 몸무게를 얼마 줄여야지 결심은 세웠으나 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시며 자기 절제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낯선 사람,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표현하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핍박으로 인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유할 곳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처럼 이런 숙박업소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거리에 유하면서 어딘가 묵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손을 대접하는 것,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의 덕목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덕목이에요. 이 디닥티콘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이를 대적하는 이단의 세력들, 특히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덕목은 장로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앞선 내용들이 어떤 도덕적인 성품 자질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이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대적인 금주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억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의 질환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권고하기도 했어요. 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감독을 향해 술을 즐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겠죠. 이처럼 과도한 음주는 이성과 판단력을 둔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때 악마가 와서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식물이에요. 이 열매는 포도라고 하는데 이 즙을 짜서 먹으면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라고 노아가 말했어요. 그러자 악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동업자로 삼아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노아가 그럽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악마가 어떻게 했냐면 노아의 승낙을 받은 악마는 양과 원숭이와 사자와 돼지의 피를 뽑아다가 이 포도나무에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처음 조금 마실 때는 양을 닮아 온순해지지만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원숭이를 닮아 춤추며 노래하게 되고요.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이보다 더 마시면 돼지를 닮아서 아무 곳에서나 토하고 뒹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혈기와 관련된 표현이죠. 구타하고 하지 말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 이 구타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좀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면 말이나 태도,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독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들도 이런 형태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는 것만 구타가 아니에요. 종아리 때리는 것만 구타가 아니라 말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행하는 이런 것들도 구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관용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베푸는 선한 감정, 호의적인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의미이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해관계로 인한 논쟁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다투기를, 뭔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논쟁은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것으로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다툼으로, 분쟁으로,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투지 말아라라고 감독에게 말하죠. 다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인데요. 아필라르 귀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는 부정접두, 필로스는 사랑, 그리고
아르귀로스는 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상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다라고도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감독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건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벌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랑함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감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들이, 장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굉장히 요구되어지고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돈이 우선시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로 자처하면서 돈을 탐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교회의 이 자리를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앞서 이 2, 3절에 12가지를 막 이렇게 축약시켜 놓고 이제 4, 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다스리다라는 이 프로이스테미라는 표현은 앞에 프로라는 단어와 이스테미, 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다스리다라는 건 앞에 서는 거예요. 너의 집을 다스려, 너가 가장으로 집을 그 자녀들의 앞에 서서,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집을 다스리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지도하다, 진두에 서다. 이 표현은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앞에 서서 자, 여기 나를 따라라,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리다라고 말할 때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잘 다스린 사람이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 공손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행동으로 드러난 존엄성, 온전한 기품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관용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지만 그 안에는 위엄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공손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모두 다 해주는 게 공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손함으로 자녀를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감독의 조건으로 앞서 여러 조건들을 열거했지만,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품행이나 스펙, 직업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여러 능력들 중요하지만,
특별히 결혼 생활, 아내와의 관계,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 가정 안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그가 본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 지도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된 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되게 잘해요. 뭔가 잘 하는데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공개된 책, 그 공개된 부분들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들을 게 없어 라고 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되는 가정을 그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일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본절은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영적인 성숙도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 본인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독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일찍 감독이 된 입교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본인도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라고 번역된 네오피톤이라는 단어는 새롭다라는 단어와 심다,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피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심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회심한 새로운 신자, 입교한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포지션, 능력 때문에 그를 갑자기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영적인 성숙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문 속에서 교만하여지게 하는 것이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이 군림하는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교회는 분란에 빠지고 본인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노출하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쌓여갈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시간을 거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운 이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빚어가면서,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겪으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내 삶에 그 부닥쳐오는 여러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가 또한 인정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2절과 3절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 12가지를 설명했어요. 4, 5절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6절에서 영적인 성숙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외부적 평판이 감독 선별의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번역된 엑소데는 말 그대로 외부, 바깥, 외부인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니 그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 난 크리스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감독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교회의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독이 세상 속에서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교회가 외부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주변을 청소하거나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한 증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감독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외부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상의 삶 혹은 공적인 직무를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집사, 좋은 그 장로, 권사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름 떼고 세상에서 내가 직원으로, 내가 세상에서 뭐 과장, 부장으로, 소장으로 내가 그 직장 안에서 그 삶의 역할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장일 수도 있겠죠.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주어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 세상의 이 법을 지키면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그의 신앙 믿음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는 감독이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도 외인들에게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훈련받는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 말 안에 등불을 켜서 여기만 밝게 하고 와 여기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채워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엄청난 그 잠재력을,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류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밖에 던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안전핀 뽑아서 막 안에다가 터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진짜 장소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선한 증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100마디 말해도 뭐 그것은 하나도 그들에게 별로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비기독교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내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100마디로 하는 큰 소리의 외침보다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지도자, 감독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고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적극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교회는 잘 준비된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그 조직,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울 때 결국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은 마땅히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 이웃을 잘 섬기며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잘 이끌고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두 이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노력하고 또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이들을 분별하여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감독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내가 그 감독, 장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교회가 그렇게 좋은 준비된 사람들을 그런 직분자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하고 성숙한 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한 성품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일들에 더 많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